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할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행동하는 리더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행동하는 리더입니다. 그는 말만 앞세우지 않고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합에 대항해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홀로 대결을 벌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방관자로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오늘의 본문 30절 말씀에서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런 엘리야의 고백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함께 수축하자는 엘리야의 초청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오랜 세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백성들을 엘리야를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며 지난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경 기자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숫자를 강조합니다. 첫째로 오늘의 본문 31절 상반절 말씀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취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돌 12개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강조합니다. 둘째로 오늘의 본문 32절 말씀에서 제단 주위에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쌓을 만한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두세 알은 약 15리터의 부피를 뜻합니다. 오늘의 본문 35절 하반절 말씀에서 엘리야는 이 도랑에 물을 가득 붓습니다. 즉 여호와의 제단에 약 15리터의 물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모든 일을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감당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과정을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배의 제단을 쌓기 원하십니다.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기 원하십니다. 내 인생과 우리 가정에 무너진 예배와 기도의 제단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내 영혼과 우리 가정의 영적인 제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특이한 주문을 합니다. 그는 오늘의 본문 33절, 34절 말씀에서 나무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얹은 후 제단에 물을 3번 부어 도랑이 가득 찰 만큼 흥건하게 적십니다. 엘리야는 의도적으로 큰 불이 아니면 도저히 제단에 불이 붙을 수 없는 최악의 조건을 연출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행동했던 의도를 우리는 그의 기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36절, 37절 말씀에서 엘리야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은 번제물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증발시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이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세상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세상이 인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좋은 도구입니다. 내 인생의 결핍은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좋은 재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아름답고 복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러한 삶을 소망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머뭇머뭇거리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는 믿음의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다시금 선택하는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삶을 통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앞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이 나의 삶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